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 행복한데 3부에는 모르시는 분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더 이렇게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 중에 오늘 박순희 성도님 여사님 계시네요. 제가 이름을 들으면서 쳐다보면서 이름이 같으니까는 저희 집 사람이 박순희잖아요. 미모도 같구나, 미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썰렁하지요. 처음 오신 분들 담임 목사님 계신데 오늘 원로 목사는 그 뭐냐, 아마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절에 가보면 주지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주지 목사님이시고 저는 이제 은퇴해서 뒷방에 있는 그 사람을 원로 목사라고 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베트남을 갔다 오셨어요. 어제 토요일 날은 연무대 그 훈련소에 수천 명 그 군인들도 설교하시고 너무 피곤해서 오늘 그냥 대타로 잠깐 설교하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능력의 행복을 누리자 제목인데요, 황성주 박사라는 분을 아시는 분이 참 많으실 텐데 이분은 목사면서 의사하고 사업가고 선교사면서 30권 이상의 책을 지으신 저술가지요. 이분이 한 번은 하와이 열방대학에 한 달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어머님이 병중에 위독하신 거에 고민하다가 형제들을 다 불러서 돌아가신 다음에 뭐 잘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서 같이 서로 애찬을 나누고 효도하고 그러면서도 가면서 너무 좀 그래서 편지를 한 장 어머님 앞으로 썼대요. 10가지 감사, 어머님 저를 낳아줘서 감사하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꿈을 갖게 하셔서 감사하고 의사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면서 쭉 쓴 거예요. 이분이 이제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어떤 연락이 올까 하는데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이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드님의 감사의 그 편지를 읽고서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내가 더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하면서 힘을 얻고선 일어나셨다는 거지요. 이 황성주 박사 감사의 능력을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강의하면서 많은 곳에 다니면서 감사의 훈련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사에 대한 그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달 전 담임 목사님 그 추수감사절 날 설교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니, 추수감사절은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역하면 속으로는 야 신난다 막 그랬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훈련으로부터 이 감사를 훈련한 지가 10년이 좀 넘었고 감사 일기를 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은 늘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내놓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후대하십니까? 라는 그 마음, 그래서 늘 감사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해서 늘 감사할 것밖에는 없어요. 지난주 청량리에 있는 주님의 교회라고 가서 감사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질문했어요. 여러분, 감사와 행복은 몇 춘일까요? 한 4춘 될까 했더니 여기 앉았던 권사님 손을 들면 1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감사와 행복은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집에 들어가 보면 감사로 가득 찬 거예요. 고맙습니다. 늘 식구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은 늘 행복하지요. 늘 감사하면 늘 행복하고 많이 감사하면 많이 행복하겠죠. 그래서 감사지수와 행복지수는 정비례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의 삶을 통해서 행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겠어?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의, 사업상의 건강과 관계 속에 갈등과 수많은 문제가 다 있어요. 잘 사는 것 같고 멀쩡해 보이는데 보면은 그 안에 말 못할 아픔과 문제들이 우리는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얼마나 힘들어요. 더욱이 이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오늘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는 그 모든 현실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 모습이 감사의 삶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능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진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잘것없는 죄인이라고 일컫는 불행한 여인이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그 인정과 평안에 관한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은 그 당시의 엘리트입니다. 종교인이면서 그리고 기득권 세력을 늘 말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는데 아마도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주님을 믿고 거듭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청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소문이 나고 수많은 사람이 밀려드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 거야라는 어떤 호기심과 또는 기대감과 아니면 어떤 트집을 잡아서 내가 바리새인들 속에서 한 건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준비도 없고 그 귀한 손님을 만난 어떤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아마 썰렁한 잔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아무도 그 여인이 슬며시 들어오는 거 못 봤을 것 같아요. 조그마한 옷가발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 뒤에 서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앉은 거기에 엎드려서 한없이 눈물이 주님의 발에 흐르면서 수건 없이 그냥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깨뜨려 주님에게 부어드린 최고의 이러한 환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자기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 드리는 이러한 모습이지요. 온 방 안에 향유가 가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물어보거나 무슨 말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도 그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있는데 말을 못하면서, 야, 내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이분이 정말 선지자였다라면은 예언자였던 이 여인, 죄인 많은 이 여인이 누군지 다 알 것이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저 여인의 저 환대를 저렇게 받겠나,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바리새인, 이름이 뭐죠? 시몬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한번 대답을 해봐라. 한 채권자에게, 부자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한 데나리온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이잖아. 10만 원 계산하면 5천만 원, 그리고 500만 원을 빚을 졌는데 누가 그 탕감해 준 그 채권자에게 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감사하겠느냐? 예, 그거야 뭐 더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겠지요. 이렇게 바리새인은 대답을 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것을 더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쉬운 성경을 제가 보면서 가슴을 탁 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쉬운 성경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 오늘 추수감사절 설교를 본문은 정해져 있는, 아무리 봐도 또 찾아봐도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쉬운 성경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는 함께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 많이 탕감받은 여인이겠죠. 내 말이 옳다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져서 그 여인이 더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쉬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거 알고 있지요. 용서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속에 놀라운 감격이, 우리가 첫사랑, 첫은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감격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저는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저에게 이 여인의 감사와 감격을,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여인만도 못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의 순수함과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 그 마음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감사, 진정한 감사, 어떠한 상황에도 변할 수 없는 감사,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데서 오는 죄사함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여인이나 우리나 다 죄와 허물로 영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지니 놀라운 일,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감사, 아멘 하면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는 생각만 해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보지도 못했던 30대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으므로 내 죄가 사함받고 부활하시는 것,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제정신으로 되겠어요? 이건 혈육이 아니요, 인간의 학문이 아니요,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태국의 그 치앙라이라는 곳에 그 화야실 신학교라는 거기에 산지족의 그 목사님들 모인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불교 국가인데, 불교 국가인 그 태국에서 그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가는 곳마다 교회당이 세워지고 목사님들이 세워졌다는 그 사실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어디에 살든 지금 그 이슬람권에서 꿈속에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때를 따라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등록하신 분들, 여러분 복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때로는 인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은 것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복 받은 사람들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감사의 그 은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 찬양팀이 찬양하고 하는데 제가 앉아 있는데 이 예배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한없이 흐르면서 감사가 내 마음속에 가득 다시 차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행복했지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축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를 복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요. 이 여인이 언제 어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예수님이 수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씩 몰려드는 그 속에서 아마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는구나, 그 깨달음과 그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 여인은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갔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자기의 전 재산과 가장 귀중한 옥합단지를 끌고 나오면서 처음엔 많이 망설였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데 바리새인은 나를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부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것. 그러나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섬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도 드림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최고로 그 손님을 대접하는 세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물을 떠서 그 발을 씻기는 것이고, 그 하나는 입맞춤 포옹이죠, 인사겠죠. 그리고 하나는 이 기름을 부어 드리는 거라고 그래요. 그 지치고 피곤하고 냄새 나니까 그 향유를 붓는 거지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지만 정작 아무 준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날 누가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누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요? 주님은 시몬에게 너는 나를 초대했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으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고, 너는 내게 감람유는 싼 거잖아요,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게 부었느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중심과 작은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늘 주님 받으시고 그리고 보시는 주님이신 것 같아요. 4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4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그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죄가 사해진 걸까요? 죄가 사해졌으므로 그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함이 감사함이 많은, 제사함 받은 그 결과로 이러한 헌신이 일어났을까요? 이 헌신을 통해서 제사함이 일어났을까요? 후자지요. 이것은 중요해요. 개돌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공로사상, 공덕사상, 그래서 봉사가 한 구원의 방편으로까지 가르치는 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사함 받은 그 은혜와 은총이 너무 커서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의 향유를 부어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붓는 것이거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쉽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많이 감사하는 것이다.
용서가 적으면 감사도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예배와 봉사와 드림과 섬김과 모든 것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죄식도 없이 사람이 누가 뭐래든 갈등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주님은 선언하시는 거지요. 감사의 능력,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은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으면 밀림의 성자로 불리던 슈바이처 박사는 감사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인생의 행복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칼 힐트라는 스위스의 법조인이며 철학자인 그는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행복의 제일 조건은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는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감사하면 젊어지리, 감사하면 발전하리, 감사하면 행복하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시영 박사라는 분은 아마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사로서 대단한 분이죠. 그분은 세라토닌이라는 책에서 이 행복 물질,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물질은 우리가 운동할 때, 걸을 때죠. 그리고 감동을 받을 때, 그리고 감사할 때 분비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감정일 수가 있는데, 이 감정은 저절로 흘러나거나 어떠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서운하거나 미워하거나 감사하거나 사랑하는 이 감정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지만은 이 뇌는 감정을 선택한다고 그래요. 늘 자주 반복되는 감정 쪽으로 자꾸 선택해서 쉽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잘 내면 자꾸 성질 잘 내고 화 잘 내게 하는 거지요. 우울한 마음을 가지면 자꾸 우리 뇌는 달러를 봐도 우울하고 무엇을 봐도 우울하고 자꾸 우울한 감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지요. 뇌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 늘 눈에 보이는 그대로 생각해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와요. 우리 교회는 아직 원불교회는 이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광야학교를 다 졸업하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저는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를 못 봐요.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 목양학회 목사님들도 늘 주일마다 듣고 그것을 기록해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마음껏 봉사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그래서 늘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늘 자랑하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광야대학에 원망과 불평학과에 아직 매여 있는 사람 한 분도 없지요. 예, 감사합니다 하면 늘 감사가 우리 안에 활성화되면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자가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감사는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꾸준히 늘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경건이 되어지고, 그래서 습관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 밤마다 시작되어졌잖아요. 나와서 기도하면 좋고 집에서라도 20일이면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감사의 훈련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되지요. 애들을 잘 가르치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부모님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용돈 줘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자녀 교육은 실패하는 거겠지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교회 나오면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거 신앙교육, 자녀교육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고맙다, 감사하다. 이명수 권사님들이 그러죠. 용돈 줄 때 고맙다. 너희들도 힘들은데 참 고맙구나. 그러면서 받아야지. 야, 뭘 이런 걸 그러면 안 돼요. 늘 고맙다, 감사하다. 속으로 그냥 이놈들 너희들 키울 때 어떻게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지 말고 늘 고맙다, 감사해야 돼. 그래야 효도하고 싶고 그 용돈도 늘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지요. 특별히 부부간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간에 고마워 여보, 여보 감사해 한 지가 얼마나 된지요? 저한테 물어보고 싶지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언젠가 제가 그랬지요. 의도적으로 오늘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당신과 결혼하기를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이었었어. 할렐루야. 한 달 동안 밥상이 달라져요. 그걸 몰라요. 부부간에 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더 깊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땡큐, 서양 사람들을 고맙 땡큐,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땡큐 연발하잖아요. 이게 성숙이고 진화지요. 아프리카에 못 사는, 그래서 글도 없는 거기에는 감사라는 말 자체 단어가 없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감사일기를 제안을 합니다. 일삼감사는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의 조건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공책은 뭐 1년 쓸 수 있겠지요. 1호 감사는 하루에 5가지쯤 감사의 조건을 여기서는 맨 앞에 잘 나와 있어. 하루에 5가지를 적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는다. 친구가 전화해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것을 오늘 참 고맙다. 사소한 거 같지요. 저는 하나님 산책을 제가 30분씩 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니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매일 꾸준히 써야 되고, 작은 일을 감사하고,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땡큐는 think, 생각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들을 그 속에서 그 감사를 찾고 생각을 하고 끄집어내고 기록하다 보면 이번 주에 들어와서 보니까 저는 하루에 한 12가지 아침서부터 기억나는 대로 간단하게 쓰면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당시 엘리트였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놀라운 그 주님을 만나는 사건, 그 행복을, 그 변화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한많은 이 여인, 주님을 믿었고 제사를 받은 은혜 속에서 눈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인하여 감사할 때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지. 여러분, 감사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마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으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은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선하신 주님을 믿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현실과 어려움을 이기고 불평과 불만을 극복하고, 그 믿음의 승리, 감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영생과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거지요. 감사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